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So let us just pray prayer.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this wonderful time, Lord. Lord, we just come before you, Lord. And now we stand in front of your word. Lord, please use this time to glorify you and proclaim your word to us, Lord. I pray that please open our heart and ears to receive your great message through this time,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 are listening.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예.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우리 5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가 됐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놀라운 완벽한 복음이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그 정말로 누리며 감사함으로 영원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넌 내 거다. 이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 믿으시죠? 예.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들인 것을 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믿음 안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성장해 나갈 것을 또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만 그런 교인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하고 감사하고 아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오늘 본문 전체를요, 15절에서 19절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 삶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됐습니다. 100% 완전히 제 삶에서 이 말씀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됐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실래요? 예.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보통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주를 이 말씀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인지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제 삶의 일주일의 시작인데, 지난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어디를 갔죠? 노예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노예를 제가 딱 다녀왔는데, 노예를 가니까요,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과 많은 교제도 나누고, 저보다 다 선배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럼 어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고, 강도사님 어때요? 힘들죠? 목회하는 거 힘들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얘기하는 걸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목사님들 대부분이 앉아서 지금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이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서로 막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막 나누시다가 다시 한번 저를 보시더니, 강사님 힘들지? 목회하느라 힘들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 질문을 받는데 죄송했어요. 왜냐면 저는 힘들지가 않거든요. 제가 정말로 그분들 앞에서 죄송했어요. 저한테 힘들지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저 감사가 넘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건 진심인데, 저는 사랑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게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도 이민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이 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마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이겠구나.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더 중요합니다.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성도를 바라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친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감사가 넘친대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딱 제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사랑교회를 바라봤을 때는요, 제 안에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마음입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보고 또 들었더니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충만한지,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며 지금 아까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100% 이해가 됐어요. 주석을 볼 필요도 없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 삶에서 이거 어떻게 딱 내 마음인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뭉쳐서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깔려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깔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지만 애틀란타를 가셨는데 그 임권사님, 데이비드 브라튼, 우리 홍 권사님 저번에 밤을 이만큼 주워오셨어요. 기억나시죠? 이만큼 주워오셔서 우리 성도들 누가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이정현 권사님은 허리도 다치시고 우리 홍 권사님은 저 멀리 막 1시간, 2시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름값 그냥 자신이 다 페이하시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최 권사님은 도토리를 주워와서 이 도토리 묵을 써서 또 나눠주신대요. 누가 페이를 합니까? 누가 이걸 시켰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넘치는 사랑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우리 김광 장로님, 최 장로님, 뭐 집사님 할 거 없이 교회를 헌신하시고 우리 안 집사님 할 거 없이 제가 이거를 다 쓰려니까 오늘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못 썼어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찌 제가 힘들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죠. 그냥 그렇게 감사가 넘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당연히 드는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너무 그들이 이쁘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향해 최고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내가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쓰셔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이해되고 우리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 어여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최고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며 본이 되는 놀라운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100% 이게 싱크율을 그냥 합히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제 마음의 소망은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공동체에 그런 본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대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가 더더욱 풍성한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기도 제목에서부터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름다운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17, 18, 19 세 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주제예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더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특별히 사랑스러운 에베소 교회인들을 바라보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가 쓴 최고의 책인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벌써 한 12개 나라를 벌써 다녀봤어요. 그리고 도시로 따지면 40개, 50개 도시를 넘게 이미 많은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전 여행이 취미고 여행을 그만큼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요, 여행의 중요한 팁을 알게 됐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중요한 팁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여행지가 어떤지 정보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기 전 그 도시에 어떤 게 관광 명소인지, 여행 가는 그 도시에 어떤 게 그 도시의 특산물이며 어떤 레스토랑이 맛있는 맛집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가면요, 그런 여행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가면 여행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기 전 그 여행지의 지식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알면서도 미스테이크 했어요. 이번 제가 가장 최근에 여행 다녀왔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책 한 번 그냥 쫙 한 번 훑어보고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4박 6일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못 누렸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제가 미스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근처에 너무나 아름다운 섬들이 있었는데 그 섬들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안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뭘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귀한 혜택과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놀라운 유익입니다. 알 때 우리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알 때 더 많은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랑스러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그 풍성한 혜택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앞에 서 있는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만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줬어요. 뭘 알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3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18절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2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거는요,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지금 방금 만진 마이크 있죠?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소리를 확성시켜서 제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공중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제 귀에 걸리기 전에는요, 저 뒤에 그냥 진열대에 걸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제가 끄집어내서 귀에 걸려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마이크는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그분의 존재의 목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가장 목적대로 사는 삶으로 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의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마이크가 제 귀에 걸려서 존재의 가치대로 선포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나눌 때 기업에 대해서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업이 무엇이죠? 예, 기업이, 예, 삼성 뭐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상속자예요. 기억하시죠? 상속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이자 상속자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속받았는지 보라 이거예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다 누릴 건데 이미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에요. 아들, 딸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상속자로 모든 걸 다 주실 건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 원한다고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결코 자녀를 멸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은 그것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을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혹 행여나 어미가 젖을 먹는 아이를 잊어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기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 축복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오늘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능력의 핵심은 우리 주 하나님은 능력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만약 이런 능력, 이런 축복, 이런 존재의 이유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발견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달라집니다. 여행을 비유 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여행 하나도 여행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았을 때 더 많은 유익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유익과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100% 일치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남을 향한 중보에 향한 마음, 우리 이 기도 제목은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잠깐 한번 꺼내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주세요.
우리 안에는 샤머니즘적인 그 비나이다 이런 마인드들이 다 있어서 우리 안의 기도 제목은 내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건 너의 중심을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를 향한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여러분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을 받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패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패배자처럼 살아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축복 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예요.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축복들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기업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부터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광야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생기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끔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께 그 옷자락을 매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그 복 받는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 제목으로 온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간구하며 나가며 그 주신 복들을 헤아리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는 지금도 부를 거고 우리 봉헌 기도 때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그렇게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나 축복된 자로 부르시는 것들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며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